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도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무슨 약속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그걸 바로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신약에 그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근본 이게 나뉘어져서 그렇지 전부가 다 선택받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북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12족속 가운데 10족속이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고 두 지파만이 유다라는 나라에 이를테면은 속해 있게 되는데 그 양쪽 지배자가 솔로몬의 아들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들이 이를테면은 갈라선 거죠. 이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간에 서로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백성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희가 다시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너희들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새 언약을 알면은 여호와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얘기를 하면은 그걸 봐도 몰라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 이게 드러나야만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복도 받고 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알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원인을. 세상에서도 의사 전문의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의 그 사람은 아주 그냥 확실하게 요즘은 그런 분들도 있더만요. 수만 명을 진료를 했다 하는 그 경력이죠. 경력.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전문의 찾아가가지고 그 어려운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들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은 예수를 믿고도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나 항상 잘 살고 잘 저거 하는데 예수가 꼭 믿어야 돼?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참 묘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해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누가? 예수님이 행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러. 그것이 말하자면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구세주.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사는 길은 딴 길 없어. 예수를 떠나서는 길이 없어. 아무 길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잘 모르고서 신앙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은 사는 길이 없어. 사는 길이.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 곧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야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다시 사는 길도 있고 영생에 이르는 그 길도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 믿기만 하고 그냥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것이 율법 아래서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그냥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 자체가 비밀이에요. 비밀. 그 믿음이 얼마나 그저 그냥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만 나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왜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될 때에 뭘 할 수 있느냐?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나보고 뭐를 하라는 얘기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보혜사께서 오셔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워야 보혜사께서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이치적으로라도. 그런데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서는 있으면서는 보혜사께서 함께하기를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나라고 하는 이런 그 죄와 사망의 이 어두움이 있는 한은 보혜사는 함께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이 뭐냐? 내가 보혜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하면서는 그냥 보혜사 찾고 보혜사께서 해 주시겠지. 보혜사께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된다니까.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받았습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는 그냥 보혜사를 찾고 보혜사께서 해 주시겠지. 보혜사께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된다니까.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받았습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 걸 그 사람들이 당첨됐다고 내가 해야 될 일, 돈도 안 붙는 사람에게 당신 집이야 합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냐? 세상에서도. 약속도 안 지키는 자에게 무슨 그 사람 집이 돼? 안 되지요.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을 깨달아 아는 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거의 그거 생각을 못 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니까. 왜 부인하지 않느냐?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성이에요. 견고한 성. 누가 나를 건드려? 대버려 그냥. 기분 나쁘지. 누가 여러분들 자존심을 건진다는 게 뭐냐? 율법에 내 생각에 누가 걸고 넘어져?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 대한 거 이게 아주 강하고 그래서 그걸 불순종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법. 아무리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도 선한 역사를 가지고도 손가락질하고 저할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또 돌아 해가지고서는 그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속상하지. 나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나쁜 일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뭐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서 남에게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을 부닥치게 되면은 정말로 그냥 물화통이 터지고 사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옳은 일이 가지고 시험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나쁜 일을 가지고 저거 하면 나라에서 잡아가지요. 가서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를 가든지. 근데 이게 선한 일을 하고서도 이게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면은 그거 참 아주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약속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오가 없어. 아니오가. 예만 돼. 예. 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두움이. 이게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자체는. 그래서 아까도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에는 두 길로 되어 있잖아요. 율법의 주인 아담과 진리의 주인 예수님. 두 그릇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의 말씀도 있고 진리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어디 있느냐? 진리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난 오직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빛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빛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순종에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몇 장인가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 예배 수백 번 드려야 그거
그걸로 인정 못 받아. 순종하는 자가 오히려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은 안다고 하면서 순종치 않은 자, 그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예만 되는, 아니오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뭐냐 도대체.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으로 이남이라 그렇게 하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디도서 1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자기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로, 전하여야 할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라고 되어 있던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이것 때문이야 하고 그 기록한 것이 디도서 1장 1절에서 그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 교회도 저도 바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던 그 신앙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뜻,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이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보증을 하신다고 해요. 보증. 여기에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을 치시고 보증을 받아야 돼. 보증을. 도장 안 받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도장 안 받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이치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이치와. 세상에서는 종이에다가 도장 받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 이 심패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심패에. 그 도장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예요. 저는 이게 십자가의 도 가운데 보혜사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는 이것만 보면 막 흥분이 돼요. 흥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다. 예수는. 그럼 다시 보혜사는 뭐냐고 물어보면은 십자가의 도. 딱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초대교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증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지만은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이방인들의 수를 채우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신 보혜사 찾으려면은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입술로만 그냥 보혜사 찾고 실상은 보혜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 갈라디아서 4장 6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기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진리의 아들이에요. 천국에는 아들이 가지 종이 안 간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율법의 종인지 진리의 아들이 됐는지
이거 분별을 못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가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이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도 약속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듯이 천국 가는 것도 약속을 받아야 된다니까. 약속을. 성경 말씀에 그 대표적인 게 두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이스마엘의 씨가 된 건 저 중동 지방에 지금 지들끼리 이렇게 또 싸우는 거. 또한 마리아가 천사의 성령의 잉태에서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을 전해줬을 때 마리아가 안 믿었어요. 사내를 내가 모르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령께서 잉태를 해서 사내를 알아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잉태를 해서 아들 예수를 낳게 됐잖아요. 천사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령이 잉태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잉태를 해서 아들 예수를 낳아야 돼.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낳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남녀간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리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거 맺어진 것을 보고 내가 보혜사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확증을.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가 보증을 받았구나. 확실히. 보혜사와 함께. 이거 인침을 받고 보증을 받는 것은 뭐냐? 너는 내 거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못 살지. 내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제 사람이 완전히 이게 생각이 이게 바뀌어져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백날 믿어도 소용없어. 바로 약속을 받은 자가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진리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거든. 중보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고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